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중에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범죄의 가능성, 범죄의 가능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 역사서에 적혀 있는 이야기에 적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거는 성도가 우리가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범죄로부터 멀리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 힘쓸 때 범죄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가 알 수는 없지만 하와는 그 남편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동산을 배회하였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와는 함께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할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교회로 본다면 하와가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범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범죄 사건은 성도들에게 항상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동산을 배회할 때 범죄했던 겁니다. 만일 하와가 남편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처럼 쉽게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고 세상에 방황할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또 교회가 또 규모가 있어지고 하면은 구역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교제에 힘쓰고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멀어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과의 교제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범죄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서로 권면하라고 했어요. 서로 신앙을 지켜주고 격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사단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의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십시오. 내가 웬만큼 단단해지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의 홀로 맞닥뜨렸을 때에 세상에 빠지기 쉽고 세상 속에 범죄함으로 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다. 미쁘다는 얘기 믿었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주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제하는 얘기는 함께 있을 때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 중에 한 사람에도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면은 그 모임에는 다른 한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른 9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사단에게 뒤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모이기 싫어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모으고 만나고 내가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단단하다면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동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자꾸 교제하고 만나야 돼. 근데 내가 소망에 올라서지 않고 믿음에 올라서지 않은 내가 흔들릴 때에는 우리 저 뒤에 써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때 나보다 더 신앙이 굳건할 것 같은 멘토들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느껴지면 먼저 나를 진단하고 교제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라고 했더니 서로 그나물에 그 밥. 그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약한 자는 약한 자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약한 자들은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들,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한 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제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의 장을 세워서 그들에게로 하여금 작은 목자로서 사람들 자꾸 교제하게 힘쓰게 하는 겁니다. 괜히 목요일 예배가 없는 날 수요일 목요일로 교제해서 구역 예배를 하고 셀 예배를 하고 진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하루라도 세상에 나가 있는 광야에서 하루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남을 잡고 같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뭐냐면 성도는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남편을 떠나 동산을 배회하던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 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갔기 때문에 따먹었겠죠. 안 갔으면 못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와가 왜 거기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받았고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 그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와가 선악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면 그것을 따먹으러 가는 도중 마음이 바뀌었거나 남편에게 발견되어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에 가까이 있었기에 즉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이는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가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정녕 우리는 언약하여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연약해서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범죄가 뭐예요? 범죄의 기준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범죄는 뭘까요? 범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것 위에 그 말고도 이 세상에 모든 잡다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행동 중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길 수 있는, 관계가 끊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모두 다 범죄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범죄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 다른 데 요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예배 말씀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딴 데 집중하잖아요. 그게 또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예배 드릴 때 그럴 자신이 없으면 스마트폰 들고 들어오지 말아요. 그 장로님은 스마트폰을 못 하시는 게 아닌데 아예 스마트폰을 꺼놓고 가방에 집어넣고 그냥 들어오세요. 근데 요새 예배 드릴 때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 다 보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띠링띠링 울려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띵띵띵 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막음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범죄라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쉽게 설명하는 사람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이건 범죄 아니요.
성경에서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되겠어요? 뭐 하나 따먹었는데.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았는데 그 관계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는 써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했고,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담배와 술은 그걸 하는 동안에 내 몸은 거룩하면서 멀어질 수가 있겠다.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술을 한 잔 마실 때는 괜찮았다. 두 잔 마셨다, 세 잔 마실 때 취하고 술 취하다 보면 실수를 저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저지게 되는 거고, 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결단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건강이 나빠진다?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부르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멀리 만지지도 보지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범죄하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 자, 성경적인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아예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는 개선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거짓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을 멀리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지 말라. 자, 거짓을 멀리하라고 했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뭐냐면,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얘기해주고 내가 의를 하는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멀리하거나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죽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실제 사건 중에 보면은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범죄 현장에 있다가 내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다가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의대로 그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행동하다가 내가 거꾸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 범죄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거기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성가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성가대 대원이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막 먼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동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 있던 양쪽에 있던 성가대 대원들이 둘이 같이 또 쳐다보고 같이 또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해 드리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멀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좋다고 같이 끄덕도 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요새 스마트폰 뭐 갖고 하는 것들이 마냥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 없이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 보면 저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용도로 썼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로 들어서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악은요 다양한 모양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는 악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범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전한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들끼리 꾸리끼리 모여 다녀. 지들끼리 몰라. 그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하와도 약했기 때문에 아담과 잠깐 떨어졌다 보니까 사탄이 속삼에 꿰어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땐 약합니다. 우리가 세겹줄의 힘을 아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세겹줄이면 셋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범죄함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유혹을 떨어지는 게 뭐냐면 교제를 통해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서 같이 행해야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해 나가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움직였을 때에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끼리 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였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들이 범죄하지 않고 성실하구나. 세상 속에 나와도 모든 걸 해내구나. 그럴 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혼자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범죄의 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죠.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 딴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들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고 뭘 가까이 해야 되고 뭘 멀리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고 서로가 우리 격려하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범죄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신앙의 성장과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직 그 도산 중앙에만 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오방곳 사방팔방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아버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범죄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뭉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돈독히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를 통해서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 아버지 그 허리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뒤집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소망을 단단히 믿고 그걸 향해 간절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신앙의 성장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